부활 2023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요즘 세대를 한국에서 MZ세대라고 말합니다. MZ세대는 측정 불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으로 이 세대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가 참 끈질기지 못하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도 전에는 24부작, 36부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길게 못 봐요. 그래서 12부작 또는 16부작 정도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쇼츠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한 1분짜리 짧게, 그것도 한국에서는 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간단하게 봅니다. 또 뭐 소셜 미디어도 페이스북 이런 거 있는데 글 길게 쓰고 이러면 못 봐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은 40, 50, 60대가 남고 나머지는 이제 틱톡으로 다 가게 됐죠. 미국 정부에서 이 틱톡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만 틱톡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동영상으로 짧은 게 특징이에요. 요즘에 그 특징은 짧아야 돼요. 그리고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다이나마이크 해야 되고 내가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뭔가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쭉 역사를 보면 요즘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기록에 의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급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즘 MZ세대도요. 자기들은 나이 안 먹을 것 같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면 꼰대라는 등 뭐 무슨 말만 라떼라는 등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들도 세월이 가면 분명히 나이 먹는다는 건 내가 이 자리에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20년, 30년 지나면요. 자기들도 꼰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것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한 번쯤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인생을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우리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 다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나 아니면 간혹 이렇게 일기처럼 제 지나온 인생들 이렇게 막 뭘 정리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엊그저께는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어떤 그 불편한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나 혼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도 안 나는 까마득했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내용이 하나 딱 떠오르니까 내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단편들, 파편 같은 그 기억들이 또는 내가 경험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지면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은 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그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곧 인생을 떠날 것을 알았어요. 바울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난 이후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3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난폭하고 그리고 거칠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으로 살았고 권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가진 것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변했다는 것은 그가 뭔가 인격이 나아지고
성품이 나아지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했다는 것은요, 거짓말하던 사람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하던 사람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변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전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았어요. 실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 변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깨달아 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 인생의 목적이 변화했고 내용이 변화했고 문제 해결의 방식이 변화했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울 인생이 편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마음먹음도 된 것은 거의 없어요. 바울이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죽은 사람 살릴 일도 있었지만 아픈 사람 고친 적도 있었지만 강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놀러 가고 여행 갈 때 주일날 빼먹고 딴 데 가려고 하나님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해서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작정하고 가는데 성령이 계속 막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놀러 가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주님 막으신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교하겠다는데 복음 증거하겠다는데 주님이 막아요. 바울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바울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어다 버린 적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되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골키퍼처럼 믿음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믿음을 빼앗아가나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믿음이 빼앗기는 건가요?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까? 다시 7절 보세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단어를 쓰는데 싸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과정이고 그리고 방법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라톤 선수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 싸웠다는 건 군인처럼 싸웠다는 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은 마라톤 선수처럼 시합에서 달린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설명할 단어들이 많이 쓸 텐데 지금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싸움 그리고 마라톤. 중요한 질문 한 번 더 해보죠. 바울이 일생 동안 누구랑 그렇게 싸웠을까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 아내와 싸울 일은 없죠. 자녀가 없으니 자식과 싸울 일은 없어요. 그럼 누구랑 싸웠을까요? 다른 사람이랑 싸웠을까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과 싸웠을까요? 마귀 사탄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돈과 싸웠을까요? 세상 권력과 싸웠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나는 만족한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권력입니까? 아니죠. 세상 권력자 앞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누구랑 그렇게 처절하게 군인처럼 싸웠고 로마 군인들처럼 싸웠고 그리고 멈칫멈칫대고 주저하다가 믿음을 빼앗길 것 같아서 죽어라고 말했던 선수처럼 뛰면서 도대체 믿음을 지키냐 이 말입니다. 누굴까요? 예, 자기 자신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위험한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이 내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하냐 그러면 언제나 어떤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누구 뭐 가족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을 버렸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핵심적인 것은 내 가족, 내 사업,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킬 때 정말 위험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2절까지 좀 길지만 읽을게요. 18절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깃들지 않다는 압니다. 난 압니다. I know that. 바울이 말하기를 안 돼요. 뭐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이게 여러분 강도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을래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중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의지 가지고 신앙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네, 내가 desire, I have desire. 내가 desire가 있어요. 선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 내 죄성, sinful nature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증거가 19절이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죄가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죄가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이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공식을 하나 찾아냈는데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악이 내 속에서 딱 붙어서 뭐를 자꾸 넘어뜨리고 있냐면 나 자신을 자꾸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선한 그 마음들, 디자이어를 악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은 선한 것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있어요. 싸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냥 컨플릭트, 갈등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려는 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둘이 컨플릭트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바울이 보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 나구듯이 막 싸우는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봤어요. I saw myself 봤더니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의 선한 의지를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더래요. 어느 정도 싸움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의 싸움이에요. 그냥 아유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자 할까 그냥 잘까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속의 싸움이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의 로마 군인들처럼 싸우는데 로마 군인들이 칼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그걸로 나의 그 선한 의지를 목 졸라가지고 잔인하게 막 죽이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한 의지.
그래도 한번 맞닥뜨려 싸워봐가지고 한 3번 지면 2번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선한 의지가 그래도 한두 번은 이겨야 되잖아요. 100전 100패가 아니라 100전 99패 이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뭐 악한 게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싸움은 족족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봐야지 하는데 와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 와가지고 로마 군인처럼 악한 것이 와서 나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잃어버린 나의 처절한 싸움.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혈기 넘치고. 여러분, 바울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편지, 이 편지 쓰고 죽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로마 군인처럼 싸우고 내가 마라톤 선수처럼 죽어라고 달려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해요. 로마 군인처럼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싸웠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로마 군인처럼 잔인하게 싸웠어요. 날마다 비투서 마라톤 선수처럼 뒤쳐다보지 않고 죽어라고 달렸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내가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매 맞을 때 바울이 고달팠다는 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때 바울이 내가 정말 죽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느 정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믿음을 빼앗는 대상이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자꾸 핑계만 대요. 너무나 복잡한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내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내 환경을 좀 평화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는 평화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문제를 없애주시기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적당히 어디쯤 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복싱 했던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키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체중이 60kg가 중학교 때 넘어가고 이러면서 2학년 때 제가 급수가 패더급 이렇게 됐는데 선수가 없어요. 선수층이 얇아요. 혼자 나가면 1등. 둘이 나갔는데 얘가 키가 막 커지니까 이 무릎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 약하니까 상대방 선수가 옆구리를 딱 때리다가 움찔하면 얘가 그 다음부터 옆구리 때리려고 그러니까 옆구리 막으려고 가드를 내리면 얼굴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무슨 코미디처럼 얼굴도 안 맞으려고 옆구리 안 맞으려고 하니까 애가 내 약점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얼른 다리 걸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지거든요. 얘가 내 약점 알기 때문에 져요. 여러분 3분씩 3 나오는데 3분 뛰고 1분 쉬는데 3분이요. 맞을 때는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막 맞는데 3분이 그렇게 길어요. 내가 때릴 때는 몇 대 때렸는데 3분 지나가는데 맞을 때는 며칠 맞은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났어. 제일 좋은 게 뭐죠? 포기하는
몇 대 맞았다. 야, 얘 주먹이 너무 세다. 그러면 얼른 기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포기하다 보면, 여러분 포기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편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욕,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일들을 포기해버리면 세상 참 편합니다. 왜? 마귀 사탄이 안 건들거든요. 내 속에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내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 내 삶을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 환경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고치시고 주실까요? 하나님 만일 나를 고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치실까요? 옆에서 얘야 이제 좀 그만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까요? 얘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고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고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배고플 때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배불렀나요? 아니요. 여전히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모든 일들이 평안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깐죽거리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러면 갑자기 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산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싸울 때 여전히 내가 배가 고플 수 있고 여전히 나는 감옥 속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나는 묶여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나는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했죠. 오늘 말씀 묵상해요.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언제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한테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그런 소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고민하고 우리는 언제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나사로 살리실 때 주님이 한 번 기도하셨어요.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이 한 번 기도하셨어요. 그럼 충분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수만 명이 쫓아다닐 때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혼자 남으셨을 때도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세요? 이게 진정 아버지 뜻입니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황과 형편이 다 좋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밑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니 우리도 당신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밑에는 예수님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창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사람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게 지지 마세요. 로마 군인처럼 싸우세요.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나가세요. 그때 우리가 착각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시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신 말씀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위하여 바룩이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제 큰일 찾고 있느냐? 스탑. 그만두어라. 바룩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니까 그를 위하여 편지도 쓰고 막 이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 일을 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레미야를 위하여 뭔가 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막 들어서 막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뭔가 큰일 하겠다고? 스탑. 그럴 필요 없어. 그럼 하지 말래. 그리고 사실 말씀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죠. 너만은 내가 보호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룩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레미야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막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네가 큰일 찾고 있느냐? 이렇게 한글 성경에 애매하게 나왔지만 위에 보시면 should you then seek great things for yourself.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 하지 마라. 내가 너 보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룩이 원했던 것처럼 이거예요. 바룩아, 그저 네가 예레미야 옆에만 있어라. 됐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요. 스탑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기도의 자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사람 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에 로마 구인처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광야 같은 곳은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환경이 복잡해져서 길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믿으세요.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불렀어요.
아마 많은 교회에서 그 호산나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파음추를 흔들면서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뭐 할렐루야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겟세마네 가셔서 자기 자신과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막혔던 길이 열리고 중단했던 기도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달라 라고 말씀하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레미야 옆에 있어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묵상에서 가룟 유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군인들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습관을 조차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기도 습관이 안 들렸어요. 다만 예수님 어디서 기도한 줄 알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 습관이 생기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 자신과 처절한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겟세마네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 했던 그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겟세마네에 왔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에 왔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곳에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복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